예배 전 주변을 정리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 설교는 회개하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사울, 아니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아나요? 그 다이아몬드는 보통 광산에서 돌을 캐면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재는 단위를 캐럿이라고 하고 1캐럿은 0.2g이에요. 정말 작은데 이 다이아몬드 1캐럿의 가격이 7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이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려면 보통 250톤가량의 자갈과 바위를 깨야 한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원래 모습은 어떨까요? 마치 그냥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걸 유식한 말로 한다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보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다듬었기 때문이에요. 세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를 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떤 세공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솜씨가 좋은 장인을 만나면 투박하게 생긴 다이아몬드 원석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됐듯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도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갓 태어난 초대교회, 그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만들어 온 것은 유대교의 가혹한 핍박이었어요. 유대교는 사람들을 선동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교회들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런 정통 유대주의자 중 대표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그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 사울이 기독교의 무리를 체포하러 유대교 공문을 들고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고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사울도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갔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도착하게 된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아나니아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거기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다시 눈을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은 곧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그는 후에 초기 기독교를 이끄는 대표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바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투박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뛰어난 보석 세공사를 만나 빛나는 보석이 되듯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되었고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어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사울과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점차 다듬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봉교회 초등부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들은 그저 자갈과 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사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봉교회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